한 2주 전에 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목세계에는 룰이 있습니다. 안 친하면 끝까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친하면 그냥 형 동생 합니다.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사이일까요? 신 목사님이 전화해서 형님 나 수요일 날 어디 출타하는 데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뭐 거절할 이유도 없고 또 형님 그러는데 또 거기다 대고 네가 언제부터 형님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 신 목사님하고는 가깝게 지냈습니다. 교단은 좀 달라도 이런저런 통하는 게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깊이 있게 했던 그런 형 동생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한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신 목사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이것저것 좋은 설교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은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많네요. 제가 나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창고를 개조해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놀 데가 없으니까 밖에서 공을 차고 놀았는데 한 번은 공을 뻥 찼는데 유리창을 깨고 설교 목사님 하시는 이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희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먼저 쫓아오셨는데 뒤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이 박 집사 내버려 둬 애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예배 때 돌아다녀도 되는구나.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군인교회에 있으면서 늘 애 쫓으러 다니는 잡으러 다니는 엄마 아빠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돌아다니는 애 때문에는 신경이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울어도 어른들은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가셔가지고 제가 좀 뻘쭘하네. 성경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사기 1장 1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뒤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했던 아합이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성경이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뒤에 그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기록이 끊겼는가? 그건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그 뒤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이 실패했나? 그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고 또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을 정복하지 못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역사가 끝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역사는 도저히 흐르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사람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이루지 못하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가? 종종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생, 사 그렇게 말을 하죠. 한문으로 생자는 크게 2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우자와 한일자입니다. 그러니까 4발 달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생입니다. 머리를 한번 써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게 살겠습니까? 이 4발 달린 동물이 그 낭떠러지에 걸린 그 외나무 다리를 얼마나 집중해서
건너가겠습니까? 그 네 발 달린 동물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소는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꼭 앞만 보고 걸어야 하죠. 그러나 이따금씩 사람은 두 발로 걷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고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문으로 죽을 사자는 총 3개의 한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맨 위에 한일자가 있고 왼쪽 밑에 저녁 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비수비자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어느 한 날 저녁에 날카로운 비수가 내 가슴에 박히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늘상 생과 사라는 그 갈림길에 삽니다. 그런데 잊고 있습니다. 뭘? 죽음은 나는 비껴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오해하고 또 사람이 늘 잊는 단어가 바로 죽음이죠. 실상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머리가 좀 희끗희끗 하신 분들은 아마 내 또래 사람들이 그리고 어른들을 먼저 보내신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초임지가 강원도 양구입니다. 2002년도에 인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렇게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에겐 양구가 있잖아. 그런 말이 제가 갔는데 강원도 양구에 군목 목사님 30명 중에 딱 2명 갔습니다. 저는 2사단 그리고 한 분은 21사단 저 방산 65연대로 가셔가지고 둘이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때 군의관 의무중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렇게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 천국 어떻게 갑니까?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중대장님 나랑 싸우자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네. 천국 어떻게 갑니까? 묻더라고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죽어서 갑니까? 그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게 좋은 천국을 왜 기독교인들은 가는 걸 싫어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의무중대장을 오려면은 전문의를 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를 거쳤겠죠. 인턴 레지던트들은 보통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인턴 레지던트 생활할 때 내 멱살 잡고 의학적으로 살릴 수 없는 사람 살려내라고 흔들었던 사람 10명 중에 9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죽으면 가는 그 좋은 천국 갔는데 왜 나한테 살려내라고 그 힘없는 의사들한테 윽박지르고 그리고 멱살 잡고 흔드는지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망치로 뒤통수를 쾅 두들겨 맞은 충격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작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죽어야 가는 천국인데 죽으면 영생에 가는 첫 발자국을 내딛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하, 열왕기하 1장 1절이 공이 4명의 죽음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 죽음은 사람에게 두렵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결코 가로막을 수도 없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의 역사가 멈췄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다. 사랑하는 우리 국방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 가슴에 비수가 박히더라도 그 시간 담담하게, 아니 저 뒤에 걸린 그림처럼 마라나타를 외치시며 하늘나라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왜? 한번 죽음의 골짜기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은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잘 삽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만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낫게 하시면 그 낫게 하신 신유의 은사에 힘입어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분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 죽음이 나만큼은 비껴가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인생, 그 삶을 가지고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언제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는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병이 나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의하고 멀리하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상 말씀하십니다. 교만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크게 부풀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갖지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크게 부풀려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늘상 해야 되는 게 뭐일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랍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묻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는 교만과 허영과 싸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란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뜻합니다. 다 부부가 계시니까 부부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퍼붓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부부싸움은 시작입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퍼붓고 내가 말한 대로 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부부싸움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뭐라고 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냥 할 말 다 해놓고 침묵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성도분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 시간만큼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기도하고 5분 정도는 침묵의 시간을 좀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말을 했으면 아내도 남편도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우리도 들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내 할 말만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언어 폭력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너희들의 승리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국방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종종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제는 주실 때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도 안 주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내가 구했던 것들은 내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이 12지파가 자기의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심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승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까 질까를 생각하고 싸우는 싸움은 집니다. 그런데 내가 전원하고 싸워서 나는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탄의 그 부하들과 치열한 전투는 해야만 합니다.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투에서 졌다고 나 백기 들고 항복할래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에서 우리는 그 잔불 정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긴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유다 지파는 그 응답을 듣고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랑 함께 죽으러 가자. 한번 해보세요. 가실 수 있겠어요? 전쟁터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미사일에 떨어져서 내가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는 게 전쟁터입니다. 이 당시는 칼과 창과 화살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내 팔과 내 목이 적들의 칼과 창에 찍혀서 화살이 내 가슴에 박히는 걸 보면서 죽어가는 장소가 전장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74,600명입니다.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도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푸득불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먼저 올라가라는데 너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나중에 네 차례가 되었을 때 나도 도와줄게. 시므온 지파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회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갑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입니다.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정의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동역이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은 나와 신앙의 다툼을 하는 적군이 아닙니다. 내가 위험할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걷지 못할 때 나를 어깨동무해가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한 교회에서 박터져라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믿음이 다르고 나에게 있는 게 저 사람에게, 나에겐 없는 은사가 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시샘하는 마음으로 싸웁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 가만두어도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그냥 알아서 지옥길로 걸어갑니다. 사탄이 가장 역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애쓰고 애써서 성도 한 사람 타락시켜야만 그 성도 보고 다른 사람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제가 38살에 공수훈련을 들어갔습니다. 보통 그 공수훈련은 병으로 온 아이들은 20살, 21, 22, 그리고 부중대장으로 온 친구들은 24입니다. 팔발로 높이뛰기를 교관이 시키는데 자기 나이만큼 하래요. 38 먹고 들어온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38 하고 끝나니까 같이 그때 7여단 통신대장이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38 같이 끝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동병상련으로 늘 같이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그 5분 코스라는 걸 합니다. 여기 혹시 군인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 2km 정도 되는 코스를 맨 위에 연병장, 아래 연병장이 각도가 한 30도 정도 되는데 5분 코스 하면은 위에서 밑에까지 반환점을 찍고 와야 됩니다. 저는 게임이 안 됩니다. 걔네들하고 뛰면. 그래서 그냥 미리 그냥 먼저 가라고 하고 살살 뜁니다. 한 바퀴 돌아서 왔더니 교관이 다시 가랍니다.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뛰어가는데 교관이 저 뒤에 오는 목사님은 니네 동기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가던 부중대장 그 학군 출신들이 1m 80 정도 되는데 얘네 둘이 갑자기 뒤로 확 돌아와가지고 저를 푹 앉는 겁니다. 1m 80에 제가 매달려가지고 제 키가 1m 68입니다. 대롱대롱 매달려가는 그 치욕을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랑 같이 가면 니네 또 뺑뺑이야. 빨리 가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메고 가서 제가 덕분에 거기서 끝났습니다. 제 덕분에. 동역은 이런 겁니다. 나 혼자 10발자국 갈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나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면 그분을 함께 껴안고 한 발자국만 걸어가는 게 동역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네 생명 담보로 나 도와줘. 그러면 내가 내 생명 담보로 너 도와줄게.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단은 교회에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갈라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옆에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이분들은 나와 갈라설 분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소중한 분들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줄 사람이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팔과 다리가 되어줄 그런 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했던 이 신앙의 동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국방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죽음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죽음 앞에서 겁을 내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겁은 나죠. 그러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 아픔에서도 죽음에서도 초연하게 맞이하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기쁨의 동역을 하라고 방법도 또 함께 가는 길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이 국방대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